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니엘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장, 2장을 했어요. 1장, 2장을 했는데,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이나요. 제가 사실은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라고, 배경 설명도 필요하고, 그때 참 이스라엘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인데도,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인데도 그들의 신앙은 정말 이교도하고 똑같았어요.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가 또 이걸 너무 느리다 보면 또 재미를 불러 못 붙을까 봐서, 주님 말씀이 재미는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조금 너무 진부하게 여러분들이 느낄까 봐서 진도를 조금 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1장, 2장에서 참 우리가, 교훈이죠. 우리가 구약은 뭐예요? 우리 교훈을 위한 거예요. 배움을 위한 건데, 배우기로 하고 오늘 또 그냥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3장을 나가겠습니다.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저 세상 것에 우리가 날마다 일희일비해 가면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세상 것이 우리의 참 먹음직하고 좋은 걸로 보였을 텐데, 우리가 주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참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1절 볼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 45cm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끝에서 여기 마디까지, 이게 여기 손끝에서 여기 마디까지가 45cm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좀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60규빗이면 얼마예요? 30m가 넘겠죠. 그런 너비 또한 6규빗. 근데 그걸 불화평야, 우뚝 보이게끔 평지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했죠. 계시록에 보면은 형상,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도 와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높이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교훈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교훈. 이걸 보고 신약의 그 형상, 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120개 지방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매하며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들과 재무관 조언자들과 보안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관료들이, 지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전라도지사, 경상도지사, 경기도지사 다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 민족들, 그 통일을 해버렸잖아. 참 이때 엄청난 세력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족장, 조그마한 부족들은 있어도 이렇게 큰 나라는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죠. 소비에트 연방. 지금 해체됐지만, 소련. 그 대륙을 온전히 그냥 다 하듯이. 그러면서 언어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방언들아, 그래, 그려놨겠죠? 응? 언어들아. 방언하는 자들아. 그럼 방언이 언어라는 거 확실하잖아요. 마음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느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리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명사에 경배하라. 온갖 음악 소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이교도적인 것이 들어와요.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 하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지. 한번 보세요, 그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찬양인지. 예, 이런 거. 마귀들의 거예요, 마귀들의 거.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는 그래도, 물론 제가 보기에 찬송가도 가사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복음성가는 형편없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형편없는 가사, 성경하고 전혀 반대적인. 그런데 그런 복음성가 불러가면서 비트라고 그럽니까? 그 박자 빠르게 해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윤곽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게 뭐 육능육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자, 지금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을 이제 이것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이 형상이 절하는가 절하지 않는가로 마지막 때 가서 666표를 받으면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가. 근데 666표를 거절해서 순교를 당하면은 그는 셋째 하늘에,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가는 건데, 과연 이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는가? 1장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1장 쭉 봤죠. 다니엘서 1장. 보면은 음식으로 시험을 했어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생각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콩 종류의, 콩과 식물이에요. 뭐 콩을 집어먹었나? 콩과 식물. 그러니까 그 줄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그렇겠죠. 단지, 그들과는 음식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얼굴을 뭐 환하게 하셔서, 어찌됐건 그 음식 맡은 자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음식에 대한 그들의 강요는 음식은 안 먹어도 되는 거. 두 번째는, 2장에서 뭐예요? 지혜를 시험했어요, 지혜. 어떻게? 꿈으로 통해서, 다니엘이 이제 세 친구와 우리 같이 도고기도 하자, 합심기도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일러줬지. 지혜로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지혜로 시험을 통과한 거. 만약에 음식에서 얼굴이 깨끗해 했어 봐요. 그러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서 꿈을 해석하지 못했더라면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 3장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건데, 우리도 항상 이런 것이 닥칩니다. 그런데 저는 전에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마음은, 물론 내 속에 있는 중심, 말씀을 그때는 몰랐죠. 아마 15년 전, 20년 전은 젊었을 때, 30, 40대. 그러나 그런 시험들에 다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을 능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까짓고,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제 시험을 하는데 경배하라는 거잖아.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뭐예요?
저 앞번에 보면 다니엘에게 그 총리를 주잖아. 그러니까 120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서 최고의 또 총리로 하는데 그걸 아닙니다. 난 안 받을랍니다. 안 할랍니다. 했다면 얘 시험이 안 닥쳤어요. 그냥 가서 평범하게 학자로나 아니면 조그마한 데 맡아서 그냥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중적인 게 있어요. 과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나는 120개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를 안 할랍니다. 그 사람 인생이 17부터 시작해가지고 90될 때까지 관료를 계속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건넌 쉰 적은 있지만. 근데 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1, 2장에서 안 다룬 게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한테 경배했단 말이에요. 덥석 경배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야 못 오게 할 거 아니야. 경배받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헤롯 있죠. 마태복음 헤롯이 보면은 사람들이 막 얼려주니까 헤롯 대왕 하니까 자기가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잖아요. 헤롯을. 제가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은 뭐예요? 그 이제 절을 하려고 할 때,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또 막 못 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경배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씩 목사님 참 어찌고 하면은 그게 잘못하면 나를 자꾸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그래 뭐가 좀 똑똑한가 내가 말씀을 너무보다 해석을 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뚝이 무너져요. 뚝이 조그마한 구멍 애들 손 하나 들어갈 정도 그 구멍이 생기면 수억 톤의 물을 저장해 놓은 뚝이 허물어져서 온 시내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조그마 여러분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 뭐 이것만은 심지어 남자들 뭐예요? 다 괜찮아. 술 한 잔 먹어도 돼. 제 장로님도 먹어. 목사도 어디 가서 술 먹대? 이거 알코올기도 없어. 이거 5도짜리야. 이거 뭐 알코올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그래요? 보면은 제가 조금 몇세 봤더니 그 저체온 증후군 그게 무섭더라고. 제가 왜 추워 제가 많이 하잖아요. 봤더니 제가 좀 저체온 증후군 그런 게 좀 있는 모양. 그래서 여기 사무실이 겨울 되면 그러니까 여름이 저는 좋아요. 여름만 지나면 또 여름에는 또 엄청 뜨겁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그런데도 남들이 그래요. 그저 술 한 잔 알코올기가 하나 들어가면 저체온이 커버된다. 그런데 의학상식으로 내가 저체온증 극복하고자 술 한 잔 알코올 있는 거 하나 먹어요. 집에서 잠자기 전에. 아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지금 뭐예요? 이제 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없어요. 친구들만 있어요. 친구들만. 다니엘은 뭐 당연히 경배할 일은 없고, 다니엘이 경배했겠어요? 그 금신상에. 근데 다니엘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아마 높으니까, 워낙 높으니까, 그 위에는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 느부갓네살밖에 없잖아요. 느부갓네살밖에 없는데 또 다니엘한테 너 가서 형상에 경배하라 누가 지시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어쨌건 다니엘 얘기는 안 나오는데 자기도 120명의 총리 중에 최고 어떤가는 총리가 삼았는데 그 세 친구도 자리를 한 자리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관료가 되다 보니까 여기 끌려 나온 거라고. 형사에게 절하라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느부갓네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걸 다니엘로,
그 총리를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다니엘이 하는 걸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한테 와서 그 제사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말리지 않았고, 또 그냥 덥적 그 높은 자리 주니까 받았던 거.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흠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도 성질 자랑을 했죠. 모세도 성질 자랑을 했어요. 짜증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반석에게 말하라 했더니 그냥 반석을 막 쳐버리잖아. 지확기네. 또 다윗 보세요. 응? 뭐 말할 것도 없어. 살인가능. 저 높은 데서 보니까 여자 하나가 목욕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몸에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라한테 꼬임에 넘어가. 그게 꼬임이지 뭐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그 준다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하가를 갖다가 넣으니까 거기서 골칫거리, 이스마엘이 골칫거리잖아요. 오늘 좀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쭉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뭐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삭은. 눈이 일찍 멀어져 버려가지고. 다윗 야곱한테 속을 정도예요. 야곱은 또 어땠어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삼손도 그렇고.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윗을, 욥을, 노아도 뭐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뭐 술을 먹은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발효라는 게 없었어요. 발효. 부패라는 게 없었어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항상 뉴 와인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축이 흔들리고 이러고 난 뒤에는 음식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뉴 와인이지 알고 음료수인지 알고 먹었겠지. 그거는 이것이 맛이 알딸딸하네, 먹기 좋을만하네. 그냥 술에 취해버린 거지.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금 묻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다 완벽했더라면 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이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도 그런 오류를 범했을 때 차라리 그 관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제 친구가 관료를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다가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후에 23년 후에 이래. 23년은. 그럼 17살 때 이랬다면 이제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죠. 40이 된 나이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때 가서 보면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궁전을 만들어 놓고 물을 끌어들이고 또 여기다가 금 형상, 지금으로 말하면 30m가 넘어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아까 45cm 곱하기 69이 돼보세요. 4, 6, 24. 거의 한 30m가 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상이 금으로 됐단 말이에요. 금으로 싹 도금이 됐는데 그 에집트의 그 전리품.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섞어서 얘기할게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가. 그 바벨론에 항복을 했으면 돼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속국이 될 거라고 예언이 돼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왈칵 속국이 되기 싫거든. 그러니까 에집트에 붙으려고 그랬어요. 또 속국이 됐어도 여호와긴 나오죠. 여호와킴. 눈을 막 빼는 수모를 겪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때론 그렇게 느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할 때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걸 매인 걸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설령 여러분이 그러세요. 내가 혹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납작 엎드리세요. 그런데 징계하시는 건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헤쳐나오려고 해봤자 늪 알죠? 늪. 더 깊은 데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신상입니다. 신상. 그러니까 30m가 넘는 그 신상에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60큐빗이라고 나오잖아요. 높이가 60큐빗, 너비는 60 이런 거 나오잖아요. 666 아시죠?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 그 짐승.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잖아요. 짐승같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사람이잖아요. 그 남광병에 걸려요. 남광병. 7년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요.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잖아. 666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어디 하잖아. 힌트를. 응?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예요? 이게 계시록하고 똑같은 예언서란 말이에요. 아까 666. 그런데 66 여기에 형상에게 경배하면은 살아남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운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전부 낙성식을 하는 거죠. 있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엄청 왔을 텐데 여기에서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단 말이에요. 경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자 4절입니다. 오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 왕에 명령한다. 그러면서 온갖 음악을 틀어놓고 쿵쿵쾅쾅 해가면서 금형생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경배하지 않은 즉시 그 자리에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나오리라 하면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 음악, 청년들 나와서 하는 거, 무슨 교회에 드럼을 치고, 나 정말, 이런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얘기했죠.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온통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스페인이 그때는 어때요? 온 세계를 주름 잡는 스페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또 개신교, 또 킹제임스 성경,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런 게 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캐토릭이었을 때 그것을 벗어나고파 메이플라워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가는 것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들을, 곡식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게 추수감사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다음 맥추절. 맥추절인 단어는 없어요. 킹제임스에. 장막절이지.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맥추는 보리맥자예요. 가을 추자. 보리가 가을에 열어요? 응? 이스라엘은 여름에 보리가 열고 초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여름, 겨울밖에 없어요. 우리 올 것 같으면 가을에 미리 열어요. 맥추절이라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열매를 따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래요. 온 세계가, 그때 당시에 온 세계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중세 때, 캐토릭. 심지어, 켈빈이라는 자도, 제네바시에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목사님들 보면 또 뭐라고 또 하시겠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국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전주도 그래요. 전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느부갓네살 방식으로 죽인다, 너 죽인다, 경배 안 하면 죽인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이런 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캐토릭. 자기들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렸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네가 스스로 마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것이지 억지로 믿어? 껍데기는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상에다 경배할 때 마음에 안 닿는데도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마지막 때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 모범도 있고 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좋은 방식대로. 저는 그 매일 말씀 TV에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매일 말씀 TV에 제가 아침 9시에 영상을 올려보내는데 실시간은 체크가 돼요. 여기서 몇 분이 지금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17명, 16명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물론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나는 11시에 일어나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오후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야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9시면 다 눈 뜨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7시면 다 눈 떠가지고 출근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말씀 공부 아무리 한대들. 여기 보면 그래요. 매일 말씀 TV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냥 공부야, 이게. 말씀 공부지,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언제 그분들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자기 이익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는 거. 아까, 살라고 형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까, 4절부터 읽었죠? 지금도 회교권에서는 어떻게?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런 참 호화스럽게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왕실 관현악단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으면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 뭐, 이때는 이제 국가정교, 정교일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런 게 확실했겠죠. 이것이 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 형상에게 절하는 거. 이게 종교 일치예요. WCC. 지금 NCCK하고 이런 자들. 여러분 교회 WCC 하는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그 즉시 누구를 막론하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직장 같은 데 가면 시무식이라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직장에 시무식이 있었어요. 직장 시무식. 그 다음에 또 모임이 있었어요. 저 산악회 같은 데 옛날에 활동했거든. 그런데 가보면은 뭐 정월 달에 가면 뭐 기우제 한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전혀. 회사? 천만의 말씀. 회사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회장이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넙죽넙죽. 기독교인도 해요. 기독교인도. 이런 게 아까 그 형상이 죽인다는데? 죽인다는데 안 해? 그런데다가 또 뭐 WCC 하는 사람들 종교는 하나다. 전주 한 20일 전에 제가 이렇게 시내를 갔더니 뭐가 하나 있어요. 옛날 그 한옥마을 옆에 거기다가 프랜카드가 크게 있더라고. 봤더니 종교대 축제라는데 종교대 축제. 그래서 일부러 차를 거기다가 주차장에 넣고 파킹으로 들어가 봐서 그랬더니 전주 시내 큰 3개 교회 한 1000명 사이즈 이상 되는 3개 교회가 그 순서를 진행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중 들어와 있고 신부 들어와 있고 교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나가면 망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통합교단 조심하세요. 통합교단 WCC 하는 교단. 아까 이런 거 마지막 때 가인 아시죠? 아벨과 가인. 아벨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기름으로 양을 잡아서 그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치맘대로 온갖 밭에서 나는 거, 뭐 이런 거, 과수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딱 적합한 나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으면 열매가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켜요. 뭐 사과, 배, 감, 포도 이런 것들 열매.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밭을 가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육식 안 했잖아요. 육식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건 어류, 육식은 어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과일 있죠. 과일. 저도 이제 저는 사과를 많이 좋아해요. 사과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명절이 닥치니까 사과를 사과 하나에 뭐 5,000원 막 그러더라고, 하나에. 그래서 아내한테 사과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실이 좋아요. 과실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님께서 나무에 동산에 여러 나무 그거 따먹을 걸 다 해놓으셨어요. 따먹을 걸 다 해놓으시고 그런 거니까. 근데 뭔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까?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 마귀 경배하는 음악이 있죠. 마귀를 경배하는 음악. 그 음악에 가만히 아까 비트, 박자나 또 가사 이런 게 보면요. 지금
경배와 찬양한다고 그러죠.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찬송가도 틀린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뭐 그게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알딸딸하게 가사를 써놨어. 익은 곡식 거두는 자 없소 해 아래. 가사를, 그러니까 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휴거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재림, 성경이 재림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공중의 강림, 이게 있다니까 성경에.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가사들도 보면은 그것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 안 하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찬송가는 좀 좀 추려가지고 잘 점검이 됐다고 그러지만 복음성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 아까 하프, 비파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냥 의미 없이 빠른 박자의 비트에 교회에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자, 나갈까요? 진도를.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왕하에 말하되 왕이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금영사에 경배하는데 아까 모든 사람은 다 엎드려서 금영상에 경배를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용광로에 던져지리라. 이거 칙령을 정한 거예요. 왕이 칙령을 정했는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 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을 중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시고 왕께서 세우신 금영사기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어떤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여 크게 화가 나서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영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23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너희들이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란다고 그래요. 지금 어느 때? 아까 말한 대로 20년 지나서 여러분 연도 같은 거 얘기하면 BC 598년 2차 침공, 또 BC 580년 3차 침공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세 번 쳐들어가서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기물들, 그 제사 도구들을 예루살렘에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이기니까 그야말로 천하 통일을 하니까 이제 마루둑이라고 나오죠. 마루둑. 메로닥. 마루둑 그 신을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고의 신. 그러면서 내 신들, 아까 내 신들. 마루둑이죠. 메로닥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펫과 이것도 하프를 또 뭐라고 그랬나요? 피리와 수금, 사명금, 동양식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 아니에요. 이건 그쪽 중동이잖아요. 중동식의 악기를 그대로 이름을 써야지.
비파, 주락긴,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내게 만든 금영상을 경배하면 좋으리니와. 타악기가, 왜 예배 시간에 타악기가 필요합니까? 드럼을 갖다 치고 북을 치고 교회에서 이거 다 이교도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금영상을 경배하면 좋으려냐. 그러니까 막 음악 소리가 정신없이 들리지 막 했을 때 경배하란 말이야.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 던져넣으리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어떻게?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않아이다. 뭐 생각해 볼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없어요.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어떻게? 그리 된다는 건 뭐예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우리 불에다 넣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경제적으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절실하죠, 그 기도가.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로닥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명상, 그 30m 높은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증문즉답이죠, 증문즉답.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는 게 뭐예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 이해를 뛰어넘는 거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 과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워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아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로마서 14장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주의 것이야. 주의 것인데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운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살든지 죽든지. 아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안에서 육신은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가르쳐 주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이 구절까지만 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며. 참 아까 17장 18절 읽었죠 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에게는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왜 느부갓네살을 무서워해? 응? 왜 느부갓네살을 무서워하냐고?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렸느냐.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땅의 기초를 놓은. 왜 두려워해? 그 학대하는 자의 경로? 18절입니다. 아까 물론 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믿음 있잖아. 이런 믿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까 마르뚝 왕께서 주신 금영상 30m 금영상에 경배하지 아니할 줄 왕은 아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666에 예표되는 겁니다. 666 예표.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참 득이 있으면 실이 있어요. 득이 있으면 실이 있어. 지금 여기 다니엘은 안 나와요. 다니엘은 2인자예요. 2인자. 느부갓네살 다음에 다니엘인데 뭐 누가 다니엘한테 뭐 어떻게 감히 공갈하고 협박하겠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까 120명 중에 그 한 지역 책임자 다 오잖아. 오게끔 하고 경배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까 다니엘이 온갖 경배를 받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경배를 느부갓네살이 툭툭 받은 거예요. 저 다니엘이. 또 거기에다가 높은 자리까지도 덥석 받았을 때 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 정치, 대통령 하나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기업체 회장 하나도 안 해요. 왜 거기에다 자꾸 내 생명을 걸고 나를 담보로 하냐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